오늘은 우리가 말라기 첫 번째 시간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고 역사 순서를 보면 에스라와 그리고 느헤미야와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사역자입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학개서는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르바벨 성전을 짓다가 멈춰선 지 16년이 됐고 그것을 다시 짓게 하시기 위해 학개 선지자를 보내셨고 이 말라기 앞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 차일피일 미뤄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꾸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 아직 멀었다. 그러면서 세상 일에 바빴고 자기 집을 완벽하게 짓는 일에 바빴습니다. 세상 일을 하는 것과 자기 집을 완벽하게 짓는 일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뒤바뀌었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 구약시대에는 눈에 보여지는 성전을 짓는 일이 우선되어야 했는데 그들은 그 일을 뒤로 미뤄뒀어요. 오늘 신약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신앙의 성전을 짓는 일, 다시 바꿔 말해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그것보다 세상 일이 더 바쁘기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은 뒷전으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는 일도, 기도하는 일도, 예배를 드리는 일도 뭐가 없어서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핑계대지 못하도록 아예 입을 막게 하셨어요. 시간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이 없고 마음이 없어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24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책이 없어도 핸드폰만 있어도 읽을 수가 있고 내가 안 읽어도 그냥 읽어줍니다. 그런 시대를 살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없어 못 읽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 못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우리가 학계 마지막에 본 것처럼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성전을 짓기 전의 모습을 기억해 보아라. 너희들이 무엇을 타작해도 반타작이었더만 너희들이 성전을 짓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감동해서 수르바벨 성전을 열심히 지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완공됐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복이 임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성전을 지으면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소출이 많아진다던가 아니면 재산이 많아진다던가 아니면 내가 어떤 건강해진다던가 그런 것들이 내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변화가 찾아오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뭐가 사라지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함께 그 소망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해도 뭐 되는 거 없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더니 복을 주시는 것 같지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기대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예 버릴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버린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믿지 않게 돼버린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바로바로 되면 다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당장 응답이 막 돼. 그러면 누가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기도를 해도 한 달 되고 1년이 돼도 기도 응답이 안 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나도 모르게 낙심과 함께 좌절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도하는 일이 자꾸 뒷전으로 미뤄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남냐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사라지고 그런데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심은 없고 마음은 없고 그 외형만이 남아있는 모습으로 말라기 시대가 오게 된 겁니다. 그 영적인 피로감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운동 경기도 그래요. 똑같이 운동 경기를 해도 이기는 팀은 똑같이 힘들어도 힘이 납니다. 그런데 지는 팀은 똑같이 운동을 해도 2배 이상 힘들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자체가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적인 부유를 누리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자꾸 힘들어져요.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자꾸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실증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무거운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예배를 없애기 시작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신학교 동기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생겼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금요 예배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금요 예배가 없어진대요.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수요 예배도 없애고 있고, 어떤 교회는 주일 오후 예배가, 저녁 예배는 아예 없고 주일 오후 예배가 없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 한 번 예배 드립니다. 점점점 예배를 줄여가요. 왜 그럴까요? 예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가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예배는 주일 예배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배를 주일 대예배 그렇게 부르잖아요. 주일 오전 예배를. 왜 그런가 하면 원래 주일 오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자꾸 예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동안 찾기가 힘들다. 수요 기도회를 하자. 금요 기도회를 하자. 새벽에 아침을 깨워 아침마다 기도를 하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그 열정을 가지고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걸 점점점 없애버립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기대도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건 시간 낭비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말라기 시대의 모습이 오늘날의 모습은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일치하는 모습 같아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십니다. 이 말라기라는 뜻이 나의 사자, 나의 천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경고하시는데, 경고가 뭐냐면 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경고라 그러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게 경고래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걸 다시 바꿔 말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 이것도 사랑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뉘앙스가 이상하죠? 이런 표현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사사기의 기드온입니다. 우리 사사기 6장 한 군데만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3절. 사사기 6장 13절입니다.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69페이지 사사기 6장 13절 구약성경 369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뭐라 그랬어요? 12절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한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오늘 보면 2절을 빌어서 그냥 각색하자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지금 내 상황은 미디안 연약군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까? 내 상황은 좋아진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까? 이것도 사랑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 조상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이적도 경험했다 그러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으니까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꼴을 당하며 삽니까? 그게 기드온의 말이고 이 말라기의 말인 거예요. 말라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인 거예요. 우리가 학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열심히 건축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다는 복은 없고 오히려 복과 정반대 일만 일어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돈도 없는 것 같고 뭐 이렇게 건강도 없어지는 것 같고 경제적 상황도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이런 말을 또 했던 사람이 시편 73편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실족할 뻔했다. 제가 볼 땐 아삽이 실족했어요. 실족했는데 하나님이 실족한 걸 다시 건져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들이 너무 잘 돼.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나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악인들은 그냥 눈이 튀어나오도록 살이 찌고 자기들이 마음으로 100원을 벌겠다 그러면 10,000원을 벌고 뒤로 넘어져도 아무것도 다치는 게 없고 죽을 때도 아프지 않게 죽고 있고 그러니 누가 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복을 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셔야 돼요? 사탕을 주신다던가 뭐가 잘 된다던가 하늘에서 돈이 좀 떨어진다던가 앞으로 이렇게 넘어져도 코가 안 깨진다던가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느껴질 텐데 그거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믿어도 복을 받질 못하고 교회를 다녀도 내가 전에 달마 걸어놓고 있을 때보다 부족을 걸어놓고 있을 때보다 나아지는 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고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에게 사탕만 당근만 주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채찍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사랑처럼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말 안 들으면 그러잖아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면 애들이 부모님들이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난 진짜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봐. 그런 생각을 하면 그 아이들은 멍청한 거고 애들이 좀 잘하다 보면 뭐예요?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지죠. 왜냐하면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은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들을 받으시고 채찍질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약속하셨죠. 내가 네 후손들에게 그 왕위를 뺏지는 않을 거다. 사울처럼. 그러나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죽음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무섭게 휘두르시는 거예요. 그럼 그 채찍과 그 막대기를 맞으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안 하시나 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나 봐. 기도원과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뭐 하셨다고요? 미워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에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에서를 미워하셨대요. 근데 누가 고생합니까? 고생하기는 야곱이 고생합니다.
에서는 고생 안 해요. 아버지 밑에서 그냥 편안하게 삽니다. 근데 야곱은 형 에서와 이삭을 속였다가 형이 죽인다 그러는 말에 두려워가지고 바단 아람까지 쫓겨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20년 동안 생고생을 하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형 아버지 속이고 장자권을 빼들었는데 바단 아람 갔더니 외삼촌이 나보다 더한 놈이라 20년 동안 나를 속여 먹어서 두 아내를 받았지만 그 두 아내와 두 아내의 몸종까지 4명의 여자가 애 낳기 경쟁하라는 바람에 아주 그 등살에 그냥 야곱이 말라 비틀어져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이 생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대요. 우리 보기엔 야곱보다 에서를 사랑하신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에서를 미워하는데 그들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고 그들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에게 넘겼다. 그들이 다 무너지면 뭐라 그런데요?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니 다시 쌓으리라. 그리고 에서의 후손들은 그냥 열심을 내서 다시 쌓고 다시 쌓는 일에 열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쌓아 올리려고 애를 써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무너뜨려 버리리라. 그들이 아무리 쌓아도 그들을 무너뜨려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법. 로마서 9장 10절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 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9장 10절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 신약성경 251페이지입니다. 10절부터 우리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오늘 말라기 말씀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리브가가 견디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야곱이 어머니의 말에 속아서 거짓말을 해서 장자권을 뺏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하시고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되어지는데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입니다.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빼앗았어요. 그리고서 바단 아람에 가서 20년 동안 고생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돌아와서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많은 부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부가 한순간에 다 쓸데없는 게 돼버려요. 왜냐하면 창세기 44장, 45장에 보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애굽의 전역과 그 주변의 모든 나라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어져요. 쉽게 말해 야곱은 거지가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 먹을 거 구걸하러 가요. 사러 가지만 거기 가지 않으면 먹을 게 없는 설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20년 동안 그가 수고했던 모든 게 다 한순간에 물거품돼요. 그리고 내려가서 결국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만나죠. 바로 만났을 때 야곱이 이런 말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하는 말, 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왜 험악한 세월을 보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셔서.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내었느니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많은 꾀를 내요. 야곱은 꾀돌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예요. 야곱은 거짓말쟁이고 속이는 자입니다. 근데
그 거짓말쟁이 속이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무슨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뭐 하세요? 야곱을 생고생을 시키면서 세상 속에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도 만나고 라마보다 더한 사람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뭐 하세요? 다듬고 그리고 깎아서 결국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 만들어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뭐하고 계셨던 거예요? 수고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나니까 야곱이 그제야 야곱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중간에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자다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는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하세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루시려는 그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야곱을 떠납니다. 그게 임마누엘의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 그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주님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주님이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내시고야 말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사탕 주고 당근만 주는 게 아니라 채찍을 주신다고요. 우리 주변에 이 세상을 통해서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키덜트, 요즘은 그러잖아요. 애어른이라고. 애어른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의 천국을 만드는 훈련장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윗 때리면 사울이라고 하는 인생 채찍이 필요했던 거예요. 모세가 모세 되기 위해선 광야라고 하는 채찍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시간이 그냥 허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기회였던 것이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적이 없어요. 다만 그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게 느껴지질 않아. 그러니까 2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는 결과가 이겁니까? 아니 저 옆집은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고 고생도 없고 가정이 화목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고생을 합니까? 그러면 사람이 적어도 하나님을 의심하기 전에 나부터 좀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나는 야곱 같은 사람인가? 나는 이 생고생을 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 않으면 다듬어지지 않는 참 모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1도 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완벽해. 하나님이 잘못된 거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뭐라 그래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부어주셨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만난 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 하늘의 모든 복을 다 받았어요. 근데 그 복을 복으로 보지를 못해. 그리고 그 복을 누리지도 못해.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아는 만큼 누린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그게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시간과 역사 속에 우리를 두시고 수많은 사람 관계, 수많은 모든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훈련하셔서 마침내 성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면 그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놀라운 복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여진 사람들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시는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깨달은 야곱은 나중에
요셉이 자기 아들을 축복해달라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야곱이 눈이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장자 므낫세를 우수에, 차자 에브라임을 좌수에 두고 이렇게 축복을 받게 하려고 했는데 야곱이 순식간에 손을 어금맞겨 버립니다. 요셉이 그걸 기뻐하지 않고 아버지 그리하지 마소서, 그리하지 마소서. 그때 야곱이 한마디 해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얘가 장자고 얘가 차자라는 거 나도 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가더라. 내가 그걸 130년 동안 경험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어긋맞겨서 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는 복, 이 세상에서 바라는 형통, 그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때로는 예수를 잘 믿는데도 아삽처럼 실족할 뻔하기도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걸 보면 배가 아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님이 다 겪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세요. 아, 내가 예수 만난 게 최고의 복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나를 지금 이렇게 훈련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